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항구를 찍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항구의 사진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왜 항구가 저렇게 가운데 설치물이 있을까? 저 설치물 손은 뭘까? 또는 발을 헛디디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저마다의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항구를 가셨다면 많은 분들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있는 저 손의 모습이나 수로는 실제 저 항구에 없습니다. 저것은 항구의 평면에다가 어떤 분이 트릭 아트라고 해서 미술의 한 기법인데, 사람들의 눈을 착각하게 만드는 트릭 아트를 통해서 입체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림을 그려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트릭 아트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이유는, 현대인들은 종종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지금 듣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라고 너무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오해와 곡해와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으면 이게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다른 진리를, 아니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려줘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어떤 거냐? 중간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죠. 또는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따로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바로 보고 올바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설교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친 여자들 하는 소리처럼 취급을 하는, 그들에게 조롱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아주 충격적인 주말을 보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흥분해서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부활하셨다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 하나가 합류를 합니다. 아주 조용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무리에 끼어들더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길을 가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두 사람 곁에 슬그머니 조용히 찾아온 그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을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건 신학적인 건데,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은 죽었지만, 완전히 죽었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요.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활을 하면 이전의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옛날에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닌 새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 신학적인 해답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제가 해석을 하는 건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셔서 못 알아보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두 제자는 자기 안에 혼란과 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고, 또 그 예수님의 시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혼란에 빠져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얘기를 미친 듯이 이야기만 할 뿐이지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남을 의식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안에 울분과 자기 안에 혼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앞에 누가 있는데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 얘기에 빠져 있다 보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내 옆에 누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흥분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한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당신들이 하는 얘기의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때서야 옆에서 같이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펄쩍 뛰고 분노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유다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을 당신 모른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당신이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누구 앞에서 흥분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었니, 부활했니, 시체가 없어졌니, 그리고 흥분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예수인데 내 이야기를 나를 보면서 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한심할 거예요.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작 앞에다 두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연약하고 황당한 그 제자들을 그냥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한풀이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너무나 연약한 그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런 제자들과, 한심한 제자들과 엠마오까지 말없이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굵직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도 그런 우리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실망과 울분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걸어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니십니까? 사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패해서 초라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인생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인생길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이 다 버려서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시고 끝까지 가야 할 곳까지 동행하시는 분. 나는 길에서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문을 꺼내십니다. 25절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너희는 그렇게 더디 믿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확 안 믿어요. 믿음이 자라긴 자라는데 너무 미미하게 자라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금방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어도 그 믿음이 더디 믿고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더디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여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도 목사님의 설교도 다 타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강하면 타인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이고 이걸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이 그것을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잘 자랍니다. 어찌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안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뭘 해주세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다시 보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갖다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죠. 창세기 3장에. 또 미가서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9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이사야 53편, 시편 22편에는 그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이나 49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어떤 기적, 이적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의 상식에서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한 숙소를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날 그 숙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빵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의 예언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성경 말씀대로 되신 거구나. 그리고 그때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져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제대로 열어지게 하는 포인트는 뭐냐? 말씀이 말씀될 때, 말씀이 해석될 때, 말씀을 바르게 볼 때, 성경이 바르게 이해될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침체를 벗어나고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암흑기를 맞이하고 슬럼프를 맞이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서 주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인생의 침체기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만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로마의 역사든 중세시대 역사든 애굽의 역사든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권력이 다스리거나 돈이 다스리거나 그 당시 문명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모든 문명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군사력, 돈, 재력, 외모, 이런 것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돈을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이 군사를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거칠 것이 없이 유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영국과 벨기에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독일에 맞섭니다. 그런데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죠. 1940년 독일에게 거의 모든 점령을 다 당한 프랑스가 북부 지역에 일부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 북부에 있는 연합군이 몇십만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당할 이 위기 상황에서 연합군의 최후의 작전은 프랑스를 탈출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합군이 탈출하려면 많은 배가 필요한데 배의 숫자가 너무 작았고 독일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이 탈출하는 작전 역시 굉장히 연합군에게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적진을 13km 앞두고 히틀러가 갑자기 독일군에게 전진하던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독일의 그 일선 지휘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금만 더 진격하면 완전히 연합군을 점령해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데 바로 목전에서 히틀러가 중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회를 틈타서 연합군은 서둘러서 군사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총 9일 만에 34만 명의 연합군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 철수 작전 덕분에 연합군은 상당수의 전력을 보존할 수 있었고 훗날 다시 독일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요. 자,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왜 중지 명령을 내린 걸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역사 히스토리는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죠. 이 영화의 이 장면이 그대로 여러분 소개가 됩니다. 왜 히틀러가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그게 미스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움직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신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류 재앙을 가져온 그를 이기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어떤 이유를 통해서
히틀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결국 그들이 패하도록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 역사에 개입한 것만은 분명하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군사력, 재력, 외모 아닙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승리하는 하나님,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두 제자도 확신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온 것을 믿게 된 이 두 제자가 너무 흥분해서 곧바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11명이서 이게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서로 옥신각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똑같이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가르쳤던 가르침이 두 가지예요. 48절, 49절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내가 일을 맡겼으니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들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다 믿지 못합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진짜 보낼지 안 보낼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죄로 고통받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오늘부로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24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주는 굵직한 주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약속을 진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력으로 1.0, 1.2, 1.5 되는 이런 시력으로, 아니 안경 쓰고 만안경 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사물에, 우리 눈에 갇혀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늘이 벗겨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또 한 분이 되시는, 이 누가복음의 주제에 어울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